사울과 스올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4강 28장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 여러분이 그 검은색 글씨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머리 지키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잡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잡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잡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그러니까 블레셋 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되게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다윗이 광야를 떠나서 블레셋에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기스한테 갔는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에 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오케이 가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쭉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 전쟁, 다윗을 가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전쟁 중에 우리 배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준비하는데, 이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3절에 갑자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잡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리고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전쟁, 블레셋이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블레셋이 딱 전쟁을 일으키러 왔는데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3가지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꿈으로도. 두 번째, 우림으로도. 세 번째,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자, 꿈과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환상, 이상, 꿈 3가지가 있어요. 환상은 100% 내가 의식이 있는 거, 그리고 이상은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거, 그리고 꿈은 완전히 100% 내가 의식이 없는 것을 가운데 말씀하시는 3가지 종류가 꿈이고요. 우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우림을 쓰고요. 우림도 비슷하게, 우림과 비슷한 성격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제비뽑기와 우림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림은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그런데 제비뽑기는 다수 중에 하나를 고를 때가 제비뽑기를 한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그 기록 가운데 제비뽑기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어요. 누가 있죠? 사울 왕을 뽑을 때 제비 뽑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지은 자를 찾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아간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나요? 요나.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죄가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가? 제비를 뽑아요. 그 풍랑 중에서도 뭐랍니까? 제비를 뽑아요. 요나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옷을 할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열두 제자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적극적으로 제비를 뽑는데 오늘날 우리 그 한국교회 보면 이 제비 뽑기가 사라졌어요. 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그 제비 뽑기 한번 다시 활용되어지고 쓰여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할 때 많은 그 이력서들이 올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뽑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가지 정도 3명을 추려서 전체 성도들이 같이 금식을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기도해가지고 그 중에 대표 장로님이 하나를 뽑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뽑은 것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신뢰가 있는 것이죠. 제비 뽑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즉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전투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사울의 이 상황을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사무엘상 22장 18절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한테 피합니다. 거기서 빵을 먹잖아요. 아히멜렉을 통해서 빵을 먹는데 이 사실을 도액이 사울한테 말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거기 모인 모든 그 제사장들 다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세마포 에봇에 그 우림과 둠민이 있는데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요.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할 때 성경에 나오는데 에봇을 가지고 도망가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부터 그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비아달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울은 다 죽였으니까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다.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이 오늘 3절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결정했던 것이 실절인데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이제 뭐를 찾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 대안으로 찾는 것이 신접한 여인이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간 사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뭐냐면 사울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본질이시고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그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던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기적, 역사 이런 것만 의지했던 사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 안 하시니까 지체 없이 그 비슷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그 사울의 모습을 오늘 28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의 위기에서 사울은요 완전히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 곧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임을 완전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무당 영매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데 신명기, 레위기서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애굽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런데 미리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악으로 가득 찼어. 근데 바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또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가증한 행위로 오히려 그들의 악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가증한 행위가 뭐냐면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인신제사가 있었고요. 점쟁이나 길흉을, 점쟁이는 이제 복술자, 점을 치는 자고요. 그리고 길흉을 말하는 자는 알죠? 운이 좋고 나쁨을 말하는 자가 그 길흉을 말하는 자죠. 오늘 그 길흉을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로 많이 쳤습니다. 요술하는 자, 그 무당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귀신을 섬기는 기륭을 점치는 자고요. 진언자는 그 주술하는 자가 진언자입니다. 신접자, 죽은 자와 산 자의 의사를 통하는 걸 하는 자가 신접자고요. 박수는 누구냐면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혼자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자가 초혼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수많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가 성경에 너무 많았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니라. 레위기서 말씀도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투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가 누구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가 첫 번째 누구냐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 길흉, 요술, 무당, 진언, 신접, 박수, 초혼 이것을 하는 그 주체 당사자가 첫 번째로 가증히 여기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자가 두 번째가 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즉 이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두 부류 다. 이런 자들만 무당만 초혼자 박수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따르는 자,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모든 자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잘 보면 우리 삶 속에 잘 보면 새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뭘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요? 운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재미로 한번 해보자고. 재미로. 그렇죠. 재미로 하는 거지만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띠가 뭐예요? 말띠에 그 말띠면 뭐고 운세가 뭐고. 그리고 좀 날씨 풀리면 여기 로데오 거리에 딱 그 개인 이렇게 딱 쳐가지고 타로 카드 운세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부자의 관상, 저보를 선교사의 관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관상을 보는 사람, 오늘날 관심이 많아요.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그 사이트에 주제가 많아요. 평생 운세, 1년 운세, 5년 운세, 토정비가 1년짜리, 2년짜리, 애정은, 부부은, 직업은, 사업은, 정통사주, 천운사주, 성격은, 형운세, 방향, 체질, 건강은, 60년 운세, 주간 운세, 또 로또 운세. 로또 운세 자기가 할 것 같으면 자기가 해가지고 1등 하면 되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TV에서도 우리 가운데 무엇이든 물어보자. 아시죠? 분장을 해가지고 그의 인생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이처럼 수많은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을 행한 모든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근데 이 가증한 일을 여기시는 걸 누가 했어요? 오늘 사울 왕이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창언원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사울이 당연히 늙어서 죽었는데 노인이죠.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15절. 그 땅에서 올린 그 사무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신접한 자가 사무엘을 불려 올려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려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자, 신접한 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데요. 참 물어보고 싶어요.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근데 이 신접한 여인이 나중에 사울이 될 일들을 다 말해요. 너 죽을 거다. 그래도 가짜다. 뒤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탄이 누군가? 신접한 자는 사탄의 존재, 사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 사탄이 나 천사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 믿어.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이렇게 믿게 하고 심지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천사와 예수님도 흉내내는 존재가 사무엘 정도 흉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오늘 잘 보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사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이요,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도 오늘 이 시간 다 잃어버리고 만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무당에게 자신의 미래를 의지하고 악한 영에 빠져 죽음의 몰락으로 가게 된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본질에서 벗어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의 믿음이었다. 오히려 사울이 죽은 이유가 이 신접한 자가 사무엘을 불러서 말하게 한 그 사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사울이 죽었냐?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신접한 자가 불러낸 사무엘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다. 그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울을 통하여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에 속해 있는가? 전 두 가지 크게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나누면 복음이 있을 겁니다. 이 본질이에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진리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가? 아니면 유사 복음, 복음같이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유사 복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셨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와 구세주로 모시는 것, 바뀌지 않는 본질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요. 이 복음과 성경의 진리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고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사 복음은요, 어떻습니까? 복음과 유사하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즉 겉은 복음인데 용어와 말하는 것과 모습은 다 그렇한데 비슷한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뭐예요? 예수에 관한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유사복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에 관한 것에 더 관심 많아요. 즉 무엇에 더 관심 많느냐? 예수의 십자가 부활 중에 부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부활의 기적, 영광, 축복, 은혜, 역사 이것에 더 집중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 유사복음에 속해 있는 자들. 이 부활에만 집중하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고난과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만 구하면 우리가 이쪽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십계명인 그 말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런데 유사복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 두 개가 짬뽕되어 있는 모습, 섞여 있는 모습이 때론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그 사울이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이 섞여 있는 우리의 이 복음이 오늘 떼어내서 온전한 그 진리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그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강대성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짜 집회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 집회가 무엇인지만을 바라본다는 것. 진짜 집회의 특징만을 바라보다가 가짜가 오면 바로 발견되듯이 우리가 유사복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인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진리이신 복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믿음, 유사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의 고난이 찾아올 때, 전쟁이 찾아올 때 바로 하나님의 것들이 응답이 안 되니까 세상 신접한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것들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의 믿음. 자, 사울이 이렇게 있는데요. 신 알렛 바브 라메드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구하여 진이라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구하여 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구하다라는 뜻으로 사울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스스로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구해진 사람으로서 그는 겸손해야 돼. 처음에 겸손했죠.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누구보다도 교만한 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암말렉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세운 기념비를 세웠어요. 누구보다도 교만한 자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울과 스올이잖아요. 그렇게 영광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교만한 자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스올. 스올은 뭐예요? 구약의 지옥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사울과 스올을 보면 단어가 어때요? 똑같아요. 사울도 신 알레 바브 라메드, 스올도 신 알레 바브 라메드. 이때 모음만 다를 뿐이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리이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오히려 높이고 올려드리는 그 인생 가운데 가야 될 곳이 어디다? 스올이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높이려고 하니까 그에 가야 될 곳이 스올이 되었습니다. 이게요, 히브리어를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숨겨진 굉장한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울, 스월 한국어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원어를 보기 시작할 때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거하지 않았더니 그가 스월로 갔구나. 굉장히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편 9편 17절 악인들이 스월로 들어가미요 돌아가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 모든 이방 나라들이 뭐죠? 신잡한 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 이방 나라들,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스올로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울이 악인들이 되었다. 본질에서 떠나니까 악인들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한 명을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신약에 같은 이름을 가진 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했고요,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그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주었던 높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스올로 갈 인생의 본질 그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변화되니까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낮은 자. 그가 고백하죠.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의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복음을 경험한 그 인생부터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낮추는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놔뒀던 그 자, 그 바울이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를 바울로 바꿔 낮은 자로 바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그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 고난의 인생 가운데 갈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자,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복음 안에서만 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유사복음 가운데 이 둘 사이에 그 공통분모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음 가운데 이들을 이끌어내고 싶었던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진정한 복음은 그것을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늘 마귀가 만든 가짜 사무엘을 믿은 사울과 같이 되지 마십시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 토부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여 너는 참 내가 사랑하는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진리이신 그 복음 가운데 세워져 우리가 살아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